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축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오신다, 오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지는데,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까지를 우리가 맞이하고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초가 오늘 이렇게 짚어졌습니다.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 추리를 하고 이런 초를 만들어서 장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촛불은 언제 가장 빛날까요? 대낮에 촛불을 켜놓으면 빛날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작은 촛불이지만 그것처럼 강하게 빛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3,500년 전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어느덧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분이 역전이 되어서 그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성을 짓는 곳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지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들어올 때에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가 많아져서 복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흘러서 이삭으로 갔고, 이삭을 흘러서 야곱까지 갔습니다. 이 야곱 시절에 너무나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야곱의 식구들, 야곱의 자식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를 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식구들이 이제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 왕이, 애굽의 왕이 그 목축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산이 40번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할 때에는 그때 애굽을 다스렸던 그 왕이 누구냐면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였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우리가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셈족이 이방 족속이었는데, 그 이방 족속이 동쪽에서 와가지고 이 에집트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방 족속인 그 셈 계열이 와가지고 이집트의 왕 역할을 감당했던 때가 힉소스 왕조의 때였습니다. 그때에 같은 셈 계열이었던 이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던 거고,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도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에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어요. 좋은 땅도 다 얻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힉소스 왕조가 폐위가 되어지고 진짜 오리지널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힉소스 왕조를 쫓아냈는데 기회만 되면 힉소스 왕조랑 다시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지금 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왕조가 지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왕성해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힘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착취하면서 그 성을 막 짓게 하는 거예요. 고된 노역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노동력의 착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을 빼면서 인구 조절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지금 많아졌잖아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은. 그래서 노역으로 막 시키는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지 그 노역을 해도 인구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런데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셨는데 실은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400년의 고통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 애굽 왕 바로가 막 학대를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자 복음의 역설입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죽이고 고된 일을 주지만 밟으면 밟을수록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잔디밭 같은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불을 펴가지고 논이라든지 산을 이렇게 태우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그게 더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밟으면 밟을수록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어가 알을 낳는 걸 한번 봐보세요. 연어가 알을 한번 낳으면은 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 개, 수만 개를 그냥 한 번에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곤충들 보면은 알을 수만 개, 수백 개 막 같이 낳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생육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실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힘들고 압제를 해도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흘렀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거기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예수님 잘 믿었던 스데반이 죽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멈춰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멈춰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인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식구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의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에서 오히려 생명이 있으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생명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 무슬림 무장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학살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와가지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지금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아프리카 지역의 사헬 지역, 그리고 나이지리아, 콩고, 지금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뭐 수백 명씩 막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미래 목회 전략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좀 봤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2025년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골든 타임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래요. 지금 막지 못하면 20년 뒤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2025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인구를 16%에서 17%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약 한 800만 명 정도를 기독교 인구로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가 20년 후에 2045년도에는 10%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그러면은 한 5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많이 잡아서 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가나안 성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2045년도에는 300만 명, 350만 명, 요 정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무장한 무슬림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아프리카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 인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40년 후에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사단이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 죽여가지고 반토막 나버린다는 거예요. 반토막.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교회에 나와 있는 인구의 나이의 구성 비율인데, 2045년이 되면은 이제 근 40~50%가 60대라는 거예요. 60대.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학교, 교사, 주차, 주방은 다 60대 이상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교회 학교. 20년 후에 교회 학교는 80에서 85%, 거의 90%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애기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요. 대형 교회 몇 개 빼놓고는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애기들의 웃음소리가 없어요. 유치부, 영아부, 중고등부가 없다니까요. 20년 후에. 그런데 놀라운 또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이단들의 비율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단들을 살펴봤더니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우리 대한민국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단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해놨는지, 훈련을 잘 받았는지 이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10명 중에 5명은 이단인 거예요. 이제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5명, 6명은 이단들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2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2045년도에는 교회 수도 엄청 줄어들지요.
그리고 좋은 교회들은 이제 이단들이 다 사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슬람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이슬람들이. 영적 혼란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딱 들으면 기쁘세요? 걱정되세요? 걱정이 무지무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걱정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 해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단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극심한 그 고통을 극복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가를 예표해 주고 있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두운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진흙을 읽어가지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그냥 애굽 왕이 지으라고 하니까 채찍을 맞아가면서 하기 싫은 일들을 지금 막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중압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압제가 강할수록 복음의 생명력은 더 귀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지금 압제를 하고 국고성을 짓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 수를 제한시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혹한 명령을 합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지금 이 바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구를 조절하겠다는 게 아니죠. 나일강을 피로 바꿔서라도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괴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장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한 그 산파,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당당하게 지금 탁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히브리 산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왕 앞에 감히 바로 왕 앞에 나와가지고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반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바로가 명령한 것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면 그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지금 봐보세요. 애굽 왕 바로도 두려워요. 그 애굽 왕 바로는 누가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요. 그들이 많아지면 반역할까 봐.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도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구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혐오감, 공포, 그리고 강한 존재에 대한 느끼는 식은땀 나는 불안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염려와 걱정이 났을 때에 지금 이 바로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분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압도적인 떨림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단순히 한 민족의 고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전쟁의 서막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사단의 시도가 바로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무명의 산파들을 통해서 무력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이 세상의 바로왕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아름다웠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는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믿음의 용사의 발자취였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십부라와 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아냈던 주인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죽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을 두려워하면 비겁하고 항상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용기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집트가 생명의 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는 그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 강에 다 묻게 했잖아요. 이때에 한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요.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태워보냅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우리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이 테바 안에 몸을 누워가지고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그 노아의 방주도 테바였고, 지금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가서 나일강으로 둥둥 떠내려가지만 그 상자도 테바였다는 것입니다. 테바 사진 있습니까? 그 테바 사진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거에 모세가 태워가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테바입니다. 이게 테바인데, 이 테바는 노가 없어요. 여러분, 노가 있어야 사람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바는 노가 없습니다. 돛도 없어요. 이 돛이 쳐져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가지고 그 동력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 테바는 돛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바는 키도 없어요.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테바였어요. 이 테바에 모세가 지금 태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물결이 이끄는 대로만 가는 게 테바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심을 받는 것이 테바라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헤롯 대왕이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바로가 그 모세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1장의 나일강은 이 세상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400년 그 침묵보다도 더 영적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태워주실 이 태바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역청을 칠한 작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담아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셔가지고 그 작은 상자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온 우주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상자 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 탈출, 엑소더스를 친히 이루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대림절은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노도, 돛도, 방향의 키도 모두 다 구원의 태바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을 그곳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은 나의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태바가 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뚫고 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구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를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실 그 구원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혹시라도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의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흙구덩이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빚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거룩한 기대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파들 보십시오. 시프라와 부하와 보십시오. 바로 왕의 명령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시프라와 부하의 가정에 흥황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아까 도표를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우리 동성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프라와 부하처럼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세상의 거룩한 반역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구원의 태바에 이 2025년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강물이 넘실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복된 대림절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처럼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대 가운데에서도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그 바로와 같은 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정말 십부라와 부하처럼 그 산파들처럼 생명을 선택하는 거룩한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한 주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처럼 고달플지라도 학대 속에서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기의 가느다란 초가 정말 그 빛이 광대한 것은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의 어둠과 같은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산파들처럼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천한 구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진흙을 이기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을 준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어둠에 지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일강의 죽음과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박이 거셀수록 더욱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